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고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와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돼지가 젖소를 찾아와서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왜 젖소 너는 대단히 칭찬을 하는데 왜 나는 칭찬을 해주지 않느냐? 그런 말하면서 너는 우유와 버터만 주지만 나는 모든 것을 주며 심지어는 나의 족발까지 맛있다고 살먹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나에게는 칭찬하지 않고 너만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젖소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내가 생각할 때에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죽고 나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을 주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먹기만 먹고 죽고 나서야 도움을 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나를 칭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야기지만은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뭘 하라고 하면은 내가 죽고 난 후에는 앞으로 기금도 내고 자선사업 기금도 내고 이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젖소 같은 삶을 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참 인색하다, 참 깍정이다, 이런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젖소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주면서 사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 때 잘못하면 돼지처럼 착각 속에서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 없이 무미건조하고 허무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우리 형님은 2배나 받고, 그런데 나에게 주신 재산까지 형님이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을 좀 찾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들의 재판관이 되었느냐 하시면서 농사 짓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감사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말씀에서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이 되느냐? 첫째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읽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참 생명과 참 삶은 우리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내가 좀 더 연장을 받고 생명이 좀 더 연장이 되어지고 길게 살아지고 재산이 없으면 적게 짧게 살아간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복도 내가 소유를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강력하게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지 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행복관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만약에 소유가, 돈이 행복의 주인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행복관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돈을 버리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그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배신도 배반도 배교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배금주의 사상으로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형제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간 부자지간에 돈 때문에 서로 법정에 고발을 해서 서로 싸우고 그리고 등이 져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험 타기 위해서 자기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엄청난 비극을 우리 현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돌아가서 다시 봅시다. 성경은 장자에게 그 당시에는 법으로 2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차자는 그 나머지 가지고 분배를 받는데, 오늘 형은 아버지로부터 상속 2배나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것마저도 빼앗아 버렸다. 형의 탐심은 돈을 얻은 대신에 동생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목방 차지하면 되는데 동생까지 차지해 버렸으니까 동생은 형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가 재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형도 형이지만은 설령 동생이 자기 몫을 찾기 위해서 재판을 해서 재산을 찾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형제간의 의의가 회복이 되겠어요? 이미 재산은 찾았다 할지라도 형제간은 등이 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형님 하는 짓을 보면 내가 평생 형에게 속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아마 복수에 복수를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은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형님 보고, 야, 내가 가졌으니까 형 보고 이렇게 좀 해주라,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로부터 상속을 이렇게 분배를 해놨는데 형님이 어느 날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구슬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 내가 이 가서 그 재산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가서 도장만 찍어주면 됩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모르니까 차를 태워가지고 인감도장 다 찍어가지고 다 지 앞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형님이 아주 못된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자, 더럽다, 가져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저 같아도 자식이 형님이면 형님이지 너무했다 그러면
재산 찾기 위해서 법정에다가 고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행제지간에는 이제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야, 네가 좀 이런 거는 이렇지만은 포기하고 그래도 행제간에 어렵게 사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행제를 잃어버리면 돈은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형제를 잊어버리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현실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돈 문제 앞에서는요, 형제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부부도 없어요. 그래서 법정에 싸움을 하고 갈등을 생기고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반드시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혼자,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잘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자하는 게 좋지 않고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라, 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고, 가족이 함께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이웃과 가족들이, 또 친척들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잃으면 돈을 잃어도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를 서로 나누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다는 사람은 나중에도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동생 보고, 야,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재산 끝까지 내가 좀 담보를 해가지고 다 해야 되겠다. 담보를 해야 되겠다 해놓고 지 앞으로 다 만들어버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친도 살아계실 때에 그 조상들로부터 물론 그 밭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상들이 이제 자식들에게 분가를 해주면서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 니끼다, 이 니 먹고 살아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때 와가지고 이걸 보니까 한 필치라, 이게 울타리만 쳐놓은 것밖에 없지 전부 다 우리 조상들의 땅이라. 그러니까 이 분가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후손들이 이게 이렇게 분리 청량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 도장을 찍어주세요 하고 우리 부친이 인감 도장을 찍어줬더니 한 필지 되니까 전부 지 앞으로 만들어 놔보세요. 참 인간들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탐심은요, 견물생심이라는 옛날 어른들의 말이 하나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막 안 봤으면 도둑질을 안 할 건데, 안 봤으면 막 카드 안 끼렸겠는데, 막 물건을 보니까 갖고 싶고, 막 에라 모르겠다, 죽을 때 죽을 대로 살 때는 살도, 막 백화점에 가서 막 끊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갚을 길이 없으면은 집을 날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막 형님 재산 다 가져갔으면 막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동생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형님이 빼앗아간 재산을 이렇게 돌려달라고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농사 짓는 부자의, 농부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농부를 어리석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농사를 잘 짓고 곡식이 너무 많아서 창고도 크게 짓고 편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농사 잘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농사 기술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농사를 잘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곡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소출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 어리석다는 말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처 외삼촌이 계셨는데, 이분은 인천에서 병원장으로 계셨고 췌장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일할 나이에 간암으로 막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누나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기를, 야, 네가 우리 아버지 논 팔아가지고 그렇게 공부시켜가지고 암 박사가 됐는데 암으로 죽다니. 그래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 멍청한 놈아, 이 병신 같은 놈아. 자기 동생을 보고 멍청한 놈이라고. 왜 멍청합니까? 똑똑하지. 암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는데 왜 멍청해? 왜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누나는 이 동생을 보고,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니는 암 박사가 돼가지고 암으로 죽다니, 이게 웬 말이냐? 남이 병은 고치면서 왜 자기 병은 고치지를 못했나? 암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암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암은 오랫동안 세월 흐를 가운데서 그게 암이 나타나지, 그 뭐 전쟁병으로 금방 나타나는 병이 아니잖아요. 우리 옛날에 김양구 장로님이 와서 그때 이야기하면서 암은 적어도 20년이 지나야 암이 나타난다. 그러면 네가 의사인데 좀 검사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라고 그렇게 건강보험을 넣어가지고 검사하라고 하는데 니는 왜 못했느냐? 암도 초기에 나타나면 고칠 수 있잖아요. 이 본문의 부자 역시 나름대로 똑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책망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 볼 때 동생 목까지 챙긴 형이나, 그것을 되찾지 못해 재판하는 동생이나, 경영을 잘해서 부자가 된 농부나, 또 암 박사로 암을 연구해 박사가 된 사람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저들이 살 줄만 알았지 죽을 줄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관이,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병을 고친다는 건 사람 살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살려주면 죽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죽을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 같이 원래 사람은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을 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죽을 때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멍청아 바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 창고가 부유하게 되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것만 하지 니 죽을 때를 몰랐다. 부자가 이야기하기를, 야, 이제 농사를 많이 지어서 곳간에 창고에 곡식이 많으니까 이제 나는 먹고 마시고 영원토록 오랫동안 살자. 예수님이 이 부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르니 네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죽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밤새 안녕.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시편 14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가질 줄만 알았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움켜쥘 줄만 알았지 나눌 줄을 몰랐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의 요구에 무관심하고 육체적인 요구에 자기의 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며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아이고 그 참 불쌍하다. 우리가 농촌에 살면은 농촌 사람들이 참 그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됐어. 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억울하다. 아이고 그 인생 참 불쌍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죽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값지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죽을 때도 있는데 이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참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을 줄 아는 사람은 지금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늘 살 것만 생각하고 안 죽을 것만 생각하고. 요즘 100세까지 산다 하니까 내 나이가 좋대요. 80세가 됐는데 내 나이가 좋대. 뭐가 80세가 이 나이에 사랑하기 똑 좋은 날이에요. 천당 갈 때 좋은 날이지. 아니 80세 나이에 70이 넘은 나이인데도 지난번에 우리 아침마당에 보니까 그 서로 짝짓기 해주고 재혼하는 부분 나오는데 70이 넘은 할머니가 와서 재혼할 거라고 그랬게.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이 똑 좋은 나이인데 천당 가기 딱 좋은 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한 거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당한 이야기지요. 내 재산 찾아달라. 그리고 재판관에게, 예수님 재판관이니까 판관해달라. 오늘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내 재산 찾아야 되겠다.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 때문에 행제를 잃게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은 재산 잃고 행제 잃지 말라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덜 가졌다고 해서 불행하고 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은 불행하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참 원통하기는 원통하지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에는 더 많은 감사의 복을 줄 수 있다.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의 복을 받는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농사 지어서 이 부자된 이 부자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다. 농사 잘 지었으니까 창고 하나 더 지어가지고 곳간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앞에도 물론 소득을 많이 얻었지만 지금도 부자입니다. 자,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 하나 더 지었으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좋아할 일입니까? 그런데 근심이 가득 찼다고. 뭐 때문에? 아이고, 저 곡식을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아이고, 창고 하나 더 지어야 되는데, 어찌할꼬? 우짜기는 없지. 창고 못 지면 나눠주면 되지. 오늘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참 걱정도 참 팔자다. 팔자. 응? 걱정할 걸 걱정해야지. 창고가 모자란다고 우참은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아이고 또 대출을 내야 안 되나. 아이고 돈을 빚을 내야 되는데 아이고 어찌할꼬. 응?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고가 모자라면 옆 사람 좀 나누어 주고 기마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돼지같이 돼가지고 먹기만 먹고 살만 찌우려고. 그러니까 돼지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젖소같이 살아있을 때 베풀고 나누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겠어요. 동생은 사실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라. 아니 지금 먹고 사는데 뭐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억울하게 행적안에 싸움에 상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 동생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거로 만족해야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면 그거로 만족해야지.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게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들은 배고픈 가운데서도 먹을 것을 얻고 병도 고침받고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인간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불행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은 뭐가 걱정이 돼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도 이 동생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부자가 창고 못 지어가지고 걱정하는데 창고를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모든 소출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 죽어버렸어요. 자기의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고 미련한 자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종은 울려야 종이고 음악은 노래하기까지 음악이 아니며 복은 감사하기까지 복이 아니다. 음식은 먹어야 내 것이다. 안 먹으면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산에 진미의 음식을 가득 채워놔도 그거 다 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뷔페 집에 가가지고 돈 한 2만 원 내놓고 실컷 먹지만 그 뷔페 음식이 다 자기 거 아닙니다. 내 뱃속에 들어간 것만 내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배에 좀 많이 채워가야 돼. 돈 아깝다. 돈값을 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배탈 나서 안 돼. 여러분이 뱃속에 들어가야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 21절로 말씀한 것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이고, 다음 주에 감사주일이라고. 아이고, 감사할 거 없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쉽게 생각한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생명을 지켜주시고 연장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교단의 한학수 목사님 군목으로서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참 명철한 사람이고 참 유능한 사람인데 이 젊을 때에 돌아갔어요. 그것도 아파서 돌아간 게 아니고 내일 설교하기 토요일 날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잠자고 일어나는데 아니 새벽 기도 되는데 목사님이 아래랑 사모님 가니까 돌아가 버렸어.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 그게 인생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 가지로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감사를 할 때에 좀 더 평상시에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감사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좀 달라집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응?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불러가시면 나도 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 믿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2014년을 시작하고 10개월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장 감사할 뿐이지요. 형님이 자기 몫을 좀 빼앗아 갔다 한들 그것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뭘 고소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깊이 생각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시기를,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